할렐루야. 또 지난 한 주간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높은 장교가 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많은 훈련이 있어야 되고 또 인격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훈련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또 사람 됨됨이의 인격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는데 졸업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차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죠. 공부를 안 하면은 선택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도 고난이 있고 연단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연단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며 또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죠. 왕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 엄청난 영광입니다.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왕노릇 하는 곳이죠. 왕이 되려면은 많은 그 호위병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호위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섬기게 됩니다. 또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뭐 별과 별 사이를 가는데 책 보면은 뭐 2억 광년, 먼 곳을 뭐 70억 광년 삭고합니다.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해요. 그러니까 1억 광년, 2억 광년 하면은 그 거리는 도저히 청량할 수 없는 거리죠.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성도들은 빛보다 더 빠르게 생각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속도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새 예루살렘 성은 과히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보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은 말로서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다 거기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소개되고 있죠.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5교회를 저희들이 묵상했지요. 에베소 교회, 또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렇게 5개 교회를 묵상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복습하고자 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신앙에 익숙해져 가지고 일에만 집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주신 책망은 일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일도 중요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갖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내 힘대로 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봉사하고 내 힘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불신자하고 같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 안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일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교회 박해가 오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무나 교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많은 선진들이 순교했잖아요. 왜 순교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면은 거기는 구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구원이 없어져 버려요. 장차 성도들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무엇으로? 짐승의 표로서 성도들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때 성도들에게는 내가 신앙을 지키고 죽을 것이냐, 신앙을 배반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살 것이냐, 두 갈래의 길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주시는 교훈처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교훈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재물과 명예를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는 건 걸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어야 인정받는다. 그래서 발람의 그 교훈을 교회에 가지고 옴으로써 교회에 자유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주신 책망이 뭡니까? 재물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라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을 때에 주님께서 너가 재물이 필요하면 내가 재물을 주고, 너가 명예가 필요하면 내가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재물과 명예가 되어야지, 그러지 않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주님을 내 마음 구석에다가 모셔놓고 내 힘으로 내 삶의 목표가 재물이 되고 명예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바로 주님보다도 재물과 명예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겁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능력도 받았어요. 그래서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더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능력 있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모시고 와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시죠. 너가 능력이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하면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그 사람과의 교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 관계를 끊고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여러분들이 보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선택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21장을 선택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자격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죠.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영광, 그 축복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고 이기는 자가 되면 이것을 너에게 상속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소아시아 7개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고,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처음에 신앙생활 잘했어요. 성령 충만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도 되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점점 줄어들더니, 왜?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 있어요. 기도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교훈하고 있어요. 사대 교회는 처음에 신앙생활 잘했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많아. 그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마음이 메말라 버렸어. 그 사대교회 주시는 책망이 뭐냐 하면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거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열매가 안 돼요.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봉사하고 선을 행해야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불신자들 성실한 사람 얼마나 열심히 수고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잖아요.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그냥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책망이 뭡니까? 빨리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도둑같이 가겠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도둑은 예고하고 안 오죠. 몰래 은밀하게 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너가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홀일이 내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준비 못한 영혼들은 휴구에서 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도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똑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올라간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이 주님의 오심을 항상 생각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자만 올라갑니다. 기다리는 자만 올라가요. 성경은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안 오신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몰라. 그러나 주님이 오실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는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알게 되면은 정확하게 언제 며칠 날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여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이죠. 오늘 두 가지,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고 일곱 번째는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엄청나게 우리 삶에 중요해요.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이 없어. 하나님의 칭찬만 있어. 다른 교회들은 책망이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빌라델피아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된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바로 요한계시록 3장을 읽으시면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짧게 그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 묵상하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7절에 보시면은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방문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 말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다. 즉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은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비춰주셔야 돼요. 거울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여러분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린 문은 언제 표현되어지느냐 하면 휴거 때 표현되죠. 휴거 때.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릴 때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휴거에 이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휴거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서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스무나 교회는 죽음 때문에
신앙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이기려면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즉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순교다. 살아있는 순교자. 우리는 순교자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 끊어져야 순교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만이 순교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주님은 순교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산순교, 살아있는 순교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작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7년 대환란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험의 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대로 삶으로써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연단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수고 없이 노력 없이 연단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설사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또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택복권 그 아시잖아요. 주택복권 엄청난 사람들이 당선돼 가지고 하루아침 벼락부자 돼버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70%가 다 가정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70%가. 왜?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게 복을 주면은 그 그릇이 감당하지 못하고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전에 먼저 단단한 그릇, 굳건한 그릇, 확신한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도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조금 고난이 오면 힘들어가지고 내 살려라 그것이 아니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저를 연단하시네요 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돼.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축복을 주냐 하면은 너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 그러니까 휴거에
복이죠. 7년 환란이 있으면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직전에 내가 너를 휴거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고 난 뒤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자기 자녀들 데리고 함께 올라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휴거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각오를 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휴거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둥이란 뜻을 아시죠?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그 집이 내려앉아 버려. 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하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겠다 하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고 애써야 돼요. 일곱 번째 교회는 라오디게 교회죠. 라오디게 교회는 이 말세 때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세 지말 교회 바로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라오디게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신앙생활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예수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그냥 왜 그렇습니까? 고난 없이 연단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수님 믿고 그냥 살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은 연단을 원하지 않아. 고난을 원하지 않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걸 다 기대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합니다.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뜻은 대가 지불을 해라는 거예요. 사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대가 지불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대가 지불? 불로 연단한 금을,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령에 의하여 연단을 받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냥 행복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연단시켜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 나와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죠. 그리고는 또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도록 하죠.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물론 주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를 연단시키는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던져 있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기 싫어해요. 은사만 보면 좋아. 뭐 예언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뭐 능력 행하는 은사만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싫어해. 그런데 성경은 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두 번째는 뭡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흰옷이 뭡니까?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바로 흰옷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세마포 옷 또는 혼인 예복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선한 열매가 없이는 흰옷이 준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즉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라.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 문제점은 말씀 충만도 필요하고 성령 충만도 필요하고 열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이기는 자가 되면은 너도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지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잖아요.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중에 열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이고 그 진리예요. 심지 않는데 상이 맺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라오디게 교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네가 만약 이길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해주겠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너도 누리게 해주겠다 하고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만 그런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 살 때만 그런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침노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침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천국에서의 삶은 천년 만년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영원. 그는 죽음이 없는 곳이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 우리가 짧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면은 또 시온산도 있어요. 시온산에도 못 들어가게 되면은 왕국도 있어요. 왕국에 못 들어가게 되면은 낙원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갭은 엄청난 영광이다.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습.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냐? 그냥 흰 옷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세마포가 더러워져서 때가 묻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세마포 자체가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신이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상이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마포가 더러워져 있다면 철저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세마포가 빛나고 깨끗하오면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